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2019년도에 고등학생 20명과 그리고 교사 4명 그리고 같이 인솔하는 목사님과 함께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체코, 폴란드, 독일 3개국을 10일 동안 이렇게 돌면서 중세 유럽의 종교 개혁지를 탐방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이 비전 트립은 인기가 그 청소년부 사이에서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전부 다 너도 나도 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하여서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최종 면접의 과정을 통해서 최후의 2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회 모든 청소년들을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 정예만 딱 뽑아가지고 데려가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라기보다는 서로 서먹서먹하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선발이 끝나는 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약 3개월 동안 국내 훈련부터 진행을 합니다. 국내 훈련을 하는데 문제는 이 3달이라는 시간, 90일 정도 되는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서로 간에 친밀함이 썩 생겨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서로 친하다 못해 이제는 갈라놓을 수도 없고 엄청 애틋하고 그리고 끈끈한 그런 얘네들 해당 기수에만 나눌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감정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바로 비전 트립으로 유럽으로 해외를 출국하는 그 시점부터가 됩니다. 이 3개월 거의 90일 동안 국내 훈련을 할 때에는 끈끈함, 친밀함은 없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같이 지낸 고작 10일 동안의 기간, 이 10일 동안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끈끈하고 애틋한 관계가 될 수 있었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2가지만 뽑아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한 곳을 있다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에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했었는데 그 교회 오기 전에 아이들이 어디 있다가 오냐면 학교에 있거나 아니면 학원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친구들과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PC방에 있다가 비전 트립 훈련하러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비전 트립 모임을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진득하게 막 오래도 있는 게 아니라 2-3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삶의 자리로 갑니다. 얘네들이 있었던 삶의 자리는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이나 PC방입니다.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한 자기들의 개인적인 삶, 그 개인적인 삶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3달 동안 같이 국내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 사이에서 끈끈함과 친밀함은 썩 생겨나지가 않았습니다. 극적인 변화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한국과 시차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얘네들이 살아왔었던 그런 삶의 방식과 그 루틴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전 트립 기간 동안에는 학원이랑 집 그리고 학원, 학교, PC방 여기 자신들이 익숙했던 삶의 자리는 전혀 없었고 늘 같이 지내야 하는 숙소 그리고 버스, 종교계 탐방지 여기를 계속 같이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국내 훈련을 할 때에는 3달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었는데, 근데 잠깐 모이는 것이라서 끈끈함과 친밀함이 형성되지가 않았었지만, 그렇지만 유럽이라는 새로운 틀과 새로운 환경에서는 각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청소년들이 서로 끈끈하게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20명의 아이들 전부 다 휴대폰을 전부 다 수거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압수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어른이랑 아이들이랑 갓난아기는 아니지만 이제 시력이 있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휴대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바쁘잖아요. 다른 세계를 이렇게 각자 자기 휴대폰을 보면서 각자의 휴대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각자 세계관이 거기 안에 또 들어있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각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시선은 서로를 향하여 있지 않고 각자 휴대폰 안에 각자의 세계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기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수거했기 때문에 이들은 각자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통한 세계로부터 분리하고 오로지 이 20명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끈끈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그 장면입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 고향은 수도권 아니고요,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영주에서 태어나고 영주에서 자랐고, 그리고 친척들과 아버지 집 전부 다 영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주를 떠나서 200km에서 300km 떨어진 이 인천에 혼자 살아간다는 것, 타지로 온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쉬운 일입니다. 고대 사회, 지금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에 비하면 쉬운 일입니다. 요즘에는 혼자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사회적인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그 정도쯤이야 그냥 이렇게 쉽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저는 지금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영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버지께 바로 지금 전화해서 전화를 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돈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적은 없었지만 계좌로 쏴주세요 하면은 돈이 거기서 슉 날라오기도 하고, 지금도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부모님들은 지금 여기 예배를 같이 하고 있고, 요즘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로 살아갔지만 그 따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다라는 것은 아주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족장 시대입니다. 본문 당시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공동체는 가장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죽었을 때는 그 가장 밑에 있었던 상속자가 그대로 가장의 호칭과 그리고 책임을 물려받아서 이 공동체를 다시 또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이 된다는 것은 조상 대대로부터 전해져 왔었던 그런 땅과 재산을 그 가장이 그대로 다 이어받아서 그거를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족과 친족과 혈통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뭉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불이익이 들어올 때 그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있게 해줬었던 그 혈연과 지연을 전부 다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무탈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평이한 삶, 평범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전부 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줬었던 그런 공동체를 이제 거기에 의지하지 않겠다, 거기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었던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초기화하고 새로 태어나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한편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반드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1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었고요. 그들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족장 문화에 스며드는 겁니다. 이런 문화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간 중심적인 삶과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 사고가 만연했었던 그 사회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키고 격리시키시려고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 표면적인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적인 아브라함을 떠나가라고 하신 그 중심의 목적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라라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시선을 팔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마치 비전 트립에 선발된 20명의 청소년들이 3달 동안에 일주일 동안 세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모여가지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왔다가 갔다가 했기 때문에 끈끈해지지 않았었지만, 그렇지만 유럽에 가서 모든 휴대폰도 다 버리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오로지 자기 자신들만 보면서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끈끈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떠나는 계획과 떠나지 않는 계획, 이 두 가지를 놓고 뭐가 더 나을까 이리저리 충분히 계산하고 따져보고 무게를 재보면서 그 재본 다음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은 어디일까? 어떤 곳일까? 사전 조사도 하고 답사를 하고 가보고 여긴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고단하고 피곤하여서 질려서 도망치듯이 떠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곳이 어딘지 미리 알아서 거기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 여기보단 낫겠다는 마음으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 싫어서 질린 마음으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이유에는 평생토록 있었던 곳, 그리고 평생토록 있어야 할 그 어떤 곳, 그런 장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가 움직이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믿음과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끄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계산과 비교, 이거 다 마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다 알고 움직이는 것은 믿음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그 다음 발걸음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았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을 그 다음 스텝으로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전부 다 흩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걸어서 그들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겁나가고 있었다가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사랑하고 있고 제가 믿고 있는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주님 거기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믿음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내디딘 그 발걸음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을 바탕으로 하여서 내디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알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위에 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 스텝을 알고 디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간 것은 아니지만, 전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갔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지로 가게 하시는 과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딛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딛고 서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걸음, 그걸 두고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보다 나를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믿음과 그 삶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면서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를 대단하고 거창하게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은 한 걸음씩 걸어가되 지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V 프로그램에서나 아니면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이러한 게임들을 많이 하는 것을 혹시 성도님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애물이 많은 곳에 출발선에 이렇게 전부 다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 서게 한 다음에 안대를 가리게 합니다. 안대를 가리게 하고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기 전에 코끼리 코를 10바퀴 돌게 합니다. 코끼리 코를 10바퀴 돌고 안대를 낀 상태에 10바퀴 돌면 방향도 상실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며 장애물이 어디 있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그 미션에 같은 편이 왼쪽으로 몇 발, 오른쪽으로 몇 발, 앞으로 몇 발, 스톱, 왼쪽으로 몇 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제 안대에 눈을 가린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그 자기의 감각 같은 것들을 이제 전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갔다가는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결승선과 오히려는 반대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것은 이제 내 편이, 같은 편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그 길을 알려줄 때마다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 편이 말하는 대로만 그대로 한 걸음씩 내디딜 뿐입니다. 내 편은 내게 어떻게 가야 될지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10걸음을 왼쪽으로 10걸음 간 다음에 그대로 직진을 15걸음 해서 그 다음에 좌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걸음 갔을 때마다 거기에서 스톱해야 될지 가야 될지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앞으로일지 뒤로일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안대를 낀 사람은 매 걸음마다 오로지 그때마다 내 편의 음성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안대 낀 사람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스텝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안대를 낀 사람도 결승점까지 가야 하고 같은 편에서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안전하게 결승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그리고 베드로도 우리 모두 영적 안대를 쓴 존재들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내 편이신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는 그 믿음의 발걸음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에 움직였고 혹은 무엇에 움직이지 않았었습니까?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 계산과 내 의지와 내 감각에 의해서 그 발걸음이 움직인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삶만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기중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지만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이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하반절에서 말하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원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개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너로 인하여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원어의 의미 표현으로는 너의 안에 있는 이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하여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곧 날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 덕분에, 내 믿음 덕분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다라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발걸음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발걸음마다 복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개인 중심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옮기는 것이며,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었던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비교하지 않고 비교 견적을 내면서 무게도 재보지 않고 그냥 말씀을 떨어질 때마다 즉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비록 바로 앞길은 몰라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적지에 효율적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이 한치가 앞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묵상하며 하나님만 주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